제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자와 우매한 자의 아,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하고 이렇게 있죠. 지혜자는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뜻은요, 지혜자의 마음이 올바른 길, 공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공의롭게 하려고 합니다. 정의롭게 하려고 합니다. 옳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우매자는 마음이 왼쪽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왼쪽은 죄의 길, 악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악한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죄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길을 의도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 정말 대조가 되는 것이죠. 죄의 길을 가는 자가 우매자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우매자는요, 어,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매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리석은 자야, 나는 악한 행동을 하고 싶어, 나는 죄의 길을 걷고 싶어 이렇게 말로 말한다라기보다는요, 그런 우매자의 그런 죄의 행동이 그런 죄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 또 그의 언어 이런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의도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려는 사람이구나. 죄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 알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 죽은 시체가 있다면 죽은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풍기듯이 그 죄의 마음을 가진 이 우매자는 그런 죄의 그 악취가 풍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죽은 파리들 때문에 이 방 안에 그 향기름을 향이 좋은 그런 기름의 냄새를 없애버리고 악취로 가득 찬 이런 방을 예, 이게 만드는 것 같지요. 어리석은 자, 죄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지혜자가 있는 이런 공동체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라는 이런 말씀의 의도인 것입니다. 또 사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 나옵니다.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왕으로부터 어, 책망받고 꾸중을 받을 때 어, 왕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공손하게 대답을 해서 용서를 받는 이런 결과까지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손함이라는 뜻은요, 침착하고 평안하게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감정이 매우 격해져 가지고 화를 내면서 막 책망을 할 때 지혜로운 자는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대답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차근차근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대답을 하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으로써 왕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왕이 화가 나서 막 큰 소리로 분노하면서 책망할 때 어리석은 자는요, 같이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큰 소리치고 블레임하고 나중에는 왕 앞을 박차고 나가는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왕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그런 행동의 차이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높은 주권자의 자리에 앉으면은 큰 재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왕이 되어 가지고요.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을 그 높은 자리를 그 우매한 자들에게 주게 되고요. 그리고 부자들은 낮은 지위를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것이 큰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 지혜로운 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잘 지혜롭게 운영해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나라의 운영이 힘들게 되죠. 이것은 재앙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큰 재난입니다.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이렇게 느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서요.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죽이는 학살을 하는 이런 나쁜 짓을 행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 의도적으로 죄의 길을 가려는 자가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또 헤로도 왕은 자신이 죽을 때 아무도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때는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사람들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헤로도 왕이 죽어서는 안 울지만 존경받는 사람들이 죽어서 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헤로도 왕은 굉장히 악인인 것이죠. 이런 악인이 높은 관리에 앉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큰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어리석은 자는요 함정을 파놓고서 그곳에 빠지는 자가 어리석은 자죠. 담장을 쳤는데 담장을 허물어서 뱀에게 물리는 자가 어리석은 이런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떨까요? 함정을 팠으면 그것을 잘 기억해 놓아서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때 자신에게 피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담장을 허물었어도 뱀이 자신을 물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돌을 깨워서 돌을 다듬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 돌이 떨어졌을 때 자신에게 튀겨서 자신의 몸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나무를 쪼갰을 때 나무가 튕겨서 자신의 몸을 어, 상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혜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그런 말일지라도 행동일지라도 때를 맞춰서 해야지 때를 지나서 해본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철 연장, 뭐 칼 같은 거요. 그것이 있는데 칼로 뭐 고기를 쓴다든지 야채를 쓸 때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칼을 갈아야겠죠. 미리 칼을 갈아서 날카로운 칼날로 만들어서 음식을 하면 음식을 수월하게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를 맞추지 못하고 음식을 칼 안 들은 칼로 다 해버리고 음식 끝난 다음에 나중에 칼을 갈면 어떻게 될까요? 칼 가는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일지라도 때가 늦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도요, 다 때가 있습니다. 때에 맞추어서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예수님을 영접해
수가 없습니다. 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심판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이미 늦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가족 중에 불신자 가족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때에, 은혜의 때에 예수님 믿고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 불신자 이웃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때에 구원받도록 축복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자와 우매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해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구원의 때, 은혜의 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 나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새로 이전할 교회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보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10시에 그 새로 이전할 그레이스 교회를 구경하시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 후에 바로 교회 이전에 대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를 물어서 이사를 갈 것인지 이사를 가지 않을 것인지 이렇게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